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 친구들 저번 주 광고 잘 봤나요? 우리 6월부터는 유초동부 예배가 시간이 바뀌어요. 지금은 2시에 드리지만 11시 30분 원래 드렸던 시간으로 바뀌니까 그때 6월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도록 합시다. 물론 멀리 사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11시 20분부터 줌을 켜놓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오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도록 합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6월부터는 11시 30분 예배 시간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때 들어오기로 약속!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더 라면서 잠을 자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런 게으른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죠? 맞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개미는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곤충이었죠. 개미처럼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여 양식을 미리 모으는 아주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는 어느 계절의 양식을 모으나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자, 개미는 어느 계절의 양식을 모을까요? 다시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자, 정답은 바로 2번 여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게으르지 않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날 정말 사랑하시죠? 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단정하게 옷 입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꼭 만나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상한 일들도 있어요. 게임보다도 예수님을, 친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아주 조금밖에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게임 하다가도 친구들과 싸우고 게임을 그만하라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나쁜 생각, 나쁜 말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나라에 속히 코로나가 끝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선생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욕심 많은 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떡이람?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개는 큰 고기를 덥석 물고는 생각했어요. 이 고기는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먹어야지. 아웅. 잠시 후 개는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다리 아래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물은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저 녀석도 고기를 물고 있네. 아니, 내 것보다 더 크잖아. 저것도 뺏어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그 고기 내놔. 그러자 욕심 많은 개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에 비친 개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고기.
개는 정말 욕심이 많아 보이죠? 심지어 조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이 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받기 원해요. 자신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답니다. 전도사님이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 여준영이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신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를 달라고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9천만 원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왜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9천만 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9천만 원 다음 단위는 제가 몰라서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신이 아는 최대의 돈 9천만 원을 말한 거예요. 만약에 1억이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 준영이 친구는 저 1억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 최대한 많은 돈을,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왜냐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을 전부 다 가지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을 얻기보다, 진짜로 가지기보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더 많이 아끼려고 했는데 분명 그렇게 되면 아껴줘야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가난하게 되는 모습이래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 많이 아꼈는데 갈수록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끼면 아낄수록, 내가 이것을 모으면 모을수록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에요, 친구들. 분명 내가 모으면 모을수록,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쓰는 것, 나를 위해 이 돈을 아끼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친구들, 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내가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용돈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나 살려고 돈을 모으고 아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과하게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럼 난 평생 부자가 될 수도 없겠네요? 아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친구들 구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거라고.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친구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 걸 나눠주면 부자가 된대요. 아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누어 줄 때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부요하게 부자가 되게 하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또는 다른 물건을 주실 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주세요. 돈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 혼자 다 써야지?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돈을 그리고 물질을 허락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혼자 쓰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나눠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나눠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부자 집이 있어요. 대대로 부자였는데 바로 경주 최부자 댁이 바로 그 부자예요. 최성을 쓰는 부자 댁이거든요. 한 집안이 부자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한 100년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이렇게 3대를 한 100년 정도라 생각하면 그 3대가 내내 부자인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은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자였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6개 있었대요. 그중 한 개가 이런 내용이에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부터 400km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열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없도록 남을 도와라 라는 말이 가훈 대대로 내려왔대요. 최씨 그 부잣집은 집안의 돈을 아껴서 막 아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300년 동안이나 그 부잣집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의 것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비록 최씨 부잣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최씨 부잣댁을 복 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최씨 집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얼마나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 혼자만 써? 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기 위해 주는 것임을 알고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그녀가 늘 마음에 담고 나중에는 유언까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이 다른 손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겐 양손이 있는데 이 양손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 손은 나를 위해,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친구들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세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기억하며 나누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부유가 되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그런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몸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나의 미래의 계획이 되었든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누어주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아끼려고 할수록 가난해지는 뿐입니다. 하나님 더욱 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수록 우리가 부유하게 주님 돈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삶이 한 번뿐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중심이 그냥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돈이 되어도 주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나에게 용돈 주신 것,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것,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주세요. 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